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맹인들의 음성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 하는 아주 은혜스럽고 아름다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의 소원과 음성을 들으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소년 시절에 어린 시절에 그 촌에서 살았습니다. 학교에 이제 형하고 또 누나하고 이렇게 같이 가다 보면 논둑이나 이런 그 풀숲에서 좀 들으면 좀 마음이 언짢아지는 그러한 작은 소리가 들려와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뱀이 개구리를 잡아서 먹을 때 그 개구리가 그렇게 소리를 질러요. 비명을 지릅니다. 그런데 우리 형은 그걸 금방 알고 얼른 돌을 찾아서 그 뱀을 한 대 때려줘요. 그러면 그 뱀이 개구리를 그냥 놔두고 도망을 가요. 개구리가 그렇게 뱀에게 붙잡혀가지고 고통스러운 소리를 지를 때 불쌍하게 생각을 하고 그 후에는 저도 참 뱀으로 하여금 정말 헛수고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아주 잘 들으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그 시끄러운 그 군중들과 함께 이렇게 가시는데 그 소경 두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물론 그 소리가 예수님의 귀에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주 많은 군중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그 한두 사람이 외친다고 해서 그 소리가 잘 들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맹인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소경이 소리 지른다고 막 구박을 하는 거예요. 구박을 해서 잠잠하라,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그러면서 그들을 제지했지만 이 소경들은 더욱 소리 질러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시끄러운 그러한 환경이었지만은 예수님은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자의 그 음성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끄러운 곳에서 어떠한 경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틀림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 그 교회에서 큰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었는지 말도 못해요. 우리 원로 목사님의 어머님 되시는 그 전도사님께서도 그렇게 아주 유명한 기도원 원장님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목이 쉬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상달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임재하는 말씀이 임하는 그러한 역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 이들이 그 많은 군중들 틈에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주여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소통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렇게 소통이 이루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그 소통이 이루어지는데 성공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의 음성이 상달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하달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맹인들은 예수님께 소원을 말씀드렸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예수님의 음성과 함께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셔서 완전하게 고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는 생활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질 때 우리 인간은 큰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역시 하나님과 소통하는 생활. 여러분 아무리 친한 친구도 만나지 않으면 자연히 멀어지게 돼 있어요. 아주 소통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과 우리가 음성으로 소통하는 생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생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그러한 일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랑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소경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눈을 만지셨을 때 그들이 즉시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능력 있는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날에는요, 가짜 그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말이죠.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구세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그 소경 두 사람을 한꺼번에 깨끗이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를 되살아나게 하셨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다 치료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중세 이전에 그 초대 교회 이후에 그 교회의 직분자가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난 그러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주의 종이 되는 조건이 되는 그러한 그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가톨릭이었으니까 주교가 되려면은 그냥 뭐 많이 배우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났느냐 없느냐 이걸 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경건하고 능력이 있고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사람이 주교가 되었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 기독교 역사의 역사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그렇게 직분을 받으려면 그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기적의 역사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너무 그런 부분이 약한 것이 참 문제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다 기적인데, 이게 다 기적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도.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이 활동하실 때 보면은 그 당시에 오늘날에는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지 않는 시대다 이런 조항이 있었지만은 그 조항을 수정했어요. 너무나 기적이 많이 일어나서 예수님께서는요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성경의 요한복음 21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의 그 내용이 아주 간추려서 조금만 이렇게 해놓은 거지, 사실은 아주 어마어마한 그러한 기적을 많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많은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솔로몬 행각에 있던 그 38년 된 환자를 안식일에 고치셨을 때 말이 많이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잔소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안식일에 이렇게 일을 했다,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일을 행하시고 또 기쁨으로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위대한 일을 지금도 많이 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음성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들은요, 목소리로 부르짖어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칠 뿐만 아니라 아마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냥 아주 난리를 치는 거예요. 몸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며 순종하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행동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단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과 단절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역대하 17장 9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선지자 하나니가 외쳤습니다. 역대하 15장 1절에도 가서 보면 하나님의 영이 5세대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꾸만 지으면 이건 하나님과 소통이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이렇게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번성할 때 노아 시대 때도 보면은 사람들이 그냥 행동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시죠. 또 회개하지 않는 아담과 하와를 물리치셨어요. 행동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행을 하고 하나님에게 순종을 하면은 그것이 곧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음성으로 생각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우리의 몸과 수고와 힘으로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가까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의 맹인은 목소리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구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셨다.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그 두 사람의 믿음의 사람들을 귀히 보시고, 사람들은 다 이 두 맹인을 아주 멸시천대하고 구박을 했지만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고 매달리는 이 두 사람을 보시고 귀히 보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셔서 제자로 삼으셨다는 사실. 그래서 보면 마지막 절에 가서 보면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난 이 말씀이 그렇게 좋아요. 그들이 치료받은 후에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제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만 해결되는 문제를 사실 모든 사람은 다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경도 역시 그러했고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해결되는 그러한 문제를 우리 모든 사람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순종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그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머리에서 주려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손을 들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향해서 손을 들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소경들은 어려움을 딛고 하나님께 나아갔고 마침내 큰 은혜를 받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는 생활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러한 생활을 잘 성공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져야지. 우리가 기도로 가까워질 수 있고 순종으로 가까워질 수 있고 뭐 성찬으로도 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그 은혜 받는 비결을 또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거. 그래서 이 소경들이요 예수님과 아주 예수님의 손을 갖다 손으로 눈에다 댈 정도로 가까워졌으니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권사님의 허리도 탁 대셔가지고 다음번에는 소풍 갈 때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네? 어저께 소풍 갈 때 우리 성도님이 권사님 못 오셨다고 그렇게 섭섭해하시고 오늘도 차 타면서 서로 또 물어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프셔서 못 가셨는데 예수님이 손만 탁 대시면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소통하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과 그냥 주야로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하시고 힘들어도 늘 가까이 하시고 그래서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요 어렸을 때도 늘 교회에 늘 가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찾을 때 없으면 반드시 어디가 있었느냐면 교회가 있었다. 그 당시에 많은 미국의 유명한 그 부흥을 일으켰던 목사님들의 공통점이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잘 몰라도 늘 성전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안나 할머니도 보면 늘 성전에서 하나님과 소통했어요.
근데 그것이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기 예수님을 보고 금방 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세례 요한의 부모도 역시 늘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소통을 했어요. 그 규례와 율례를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잘 따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로 살다 보니까 나이가 많아도 훌륭한 아들을 낳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어요.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보다 귀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소경들처럼 그들이 한때 인생에 있어서 참 큰 고통을 가지고 살았지만 예수님과 소통함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신분의 사람들이 됐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과 주야로 소통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자녀들과 소통할 때 부모로서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소통하고 또 행동으로도 소통하고 삶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가까워짐으로 하나님과 늘 가까워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항상 강한 손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